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17절에서 19절 말씀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먼저 34장 17절에서 19절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저희 한 목소리로 14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읽던 책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게 많이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문열의 삼국지라는 책이에요. 10권이 되는 책인데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토리도 정말 재미있긴 하지만요. 이 삼국지를 정말 또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죠. 그 인물들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캐릭터마다 각각의 그 색깔과 여러 배울 점들이 있다는 거죠. 유비부터 해서 관우, 장비, 조조 많이 아시잖아요. 제갈량 등등 그 인물마다 캐릭터가 다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삼국지를 읽어 내려가며 각 캐릭터들이 이 독자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보면서 각 캐릭터들에게서 여러 다른 이제 인생의 이런 wisdom, 지혜들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수기 묵상했는데요.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 1세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1세대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각각의 그 인물들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갈렙, 또 이 갈렙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갈렙의 이제 출신입니다. 출신. 갈렙은 어디 출신이었나? 이 성경은 갈렙을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데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요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e wasn't Israelites by blood.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의 이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학자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뿌리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이 애굽에 있을 때 함께 이 유다 지파로 편입됐다고 보는 이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갈렙은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immigrants였어요. 여러분 저희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 다 이제 이민자들 아닙니까? 유학생, 이민자. 저희가 이민자거나 저희가 미국에 왔거나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서 이민을 왔거나.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쉽지 않으시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 저는 이제 중2 때 이민을 왔는데요. 8학년 때 이민 와서 이제 처음에 좀 힘든 것들이 좀 이렇게 useless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죠? useless하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이렇게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어를 못했으니까요, 그죠? First year, I hated to go to school.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첫 1년. 학교 가서 이제 ESL 반에 가면은 막 말을 잘해요. 우리 멕시칸 친구들과 동양 친구들 보면 막 말이 잘 나와요, 그죠? 말이 잘 나오는데 딱 그 레귤러 클래스 가면, 백인들과 이제 있는 클래스 가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이상하게 이제 멕시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다 들리는데 백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빨리 얘기해서. 그래서 막 바보같이 이게 들어도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그런 일상을 보냈었죠.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요. 친구도 없고 뭐 언어도 안 되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데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중2 때 와도 그런데 여러분 성인 돼서 오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처음에 미국에 오셔서 세탁소를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 두 분의 이런 모습이 생각나요. Everyday 아침마다 이제 그 가게 문을 열 때, 오픈할 때, 또 클로즈 할 때 매일마다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 사업장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제 불안하셨겠습니까? 언어도 안 되죠. 타지에 와서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 많잖아요. 세탁소는 참 힘들죠. 별의별 일이 많아요. 비즈니스가 다 비슷하지만 보일러 고장 나죠. 그죠? 그리고 막 손님들 옷 망가졌다고 뭐 컴플레인 하죠. 수한다 그러죠. 일하는 사람들 갑자기 안 나오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다 비슷하죠. 그래서 그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갈렙의 삶을 한번 그려볼 때 갈렙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혈통을 얼마나 또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거기서 아마 뭐 discrimination, 차별도 받았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섞이기 어려운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본인이 useless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점들도 있었을 거예요. 생긴 것도 아마 달랐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갈렙은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고요. 그 믿음의 삶이 결국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제 롤모델, 본이 되는 거죠. 모세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의 나이 40세에 이제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유다 지파의 이제 대표로 이제 선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돌아와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제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갈렙이 선출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3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년을 기다린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제 대표 지휘관으로 뽑히게 되는 갈렙의 모습이죠. 여러분,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밟게 되는 이 인물이 갈렙입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갈렙은 무엇이 달랐길래, 다른 1세대들과 뭐가 달랐길래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갈렙만이 Promised Land,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저희가 추가로 읽은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1차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갈렙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묘사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읽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 하면 여러분 이게 딱 생각나셔야 돼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Follow me wholeheartedly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온전히를 좀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뒤를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뒤를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면서 갈렙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저는 이 뒤를 가득 채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번 주 내내 좀 묵상하며 보냈는데요. 계속 뒤를 가득 채우며 따라가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던 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좀 여행을 다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덴버로 이민 왔는데요. 저희 고모도 이제 고모 가족도 덴버로 와서 방학을 하면 이제 두 가정이 가끔씩 뭐 로드 트립을 이렇게 갔었어요. 로드 트립을 갔는데요. 로드 트립을 가면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 되니까 운전을 좀 도와드리죠.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운전할 때는 이제 고모부 차가 앞으로 가고 제가 이제 뒤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긴장해서 바짝 따라가죠. 바짝 따라가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제가 1년 지나고 좀 이제 운전이 편해지니까요. 또 얼마나 멋이 들었어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좀 이제 한 손으로도 운전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고 또 막 얼마나 멋있어요. 덴버 콜로라도 풍경 이렇게 보면서 풍경 나오면 풍경 보고 뭐 과자도 먹고 비프 저키도 먹고 음악 듣고 하다 보면 그 고모부와의 차와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종종 고모부 차를 이제 놓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원어적 의미를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갈렙의 사이에 이 간격이 없었던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희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며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멋진 풍경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 유혹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돈도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고요. 커리어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종 한눈 팔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며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나아갔던 이 믿음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말 정말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이 내가 좋아하는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막 고행하면 되나요? 막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참으면 되나요? 해봤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다른 무엇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보다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많이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깊이는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이 삶으로 이 살아내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고, 교회 중심의 삶, 교회 거의 사셨죠.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수련회도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2번은 기본, 4번씩 갔고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매일 갔고요.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저 때 자마 컨퍼런스 한창 할 때라 매년 자마도 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 신앙은 그저 내 인생의 한 부분, 큰 차지를 하는 한 부분. 교회는 내 인생의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 어떠한 라이프스타일 정도였습니다. 교회 열심히 가죠. 일주일에 2-3번씩 갑니다. 하지만 그 중심엔 여전히 제가 있었죠.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됐죠. 하지만 돈도 있어야 됐고요, 좋은 학교도 있어야 됐고, 좋은 직장도 원했습니다. 그러던 20대 이제 초중반에 제가 신앙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추구하는 이 밸류들, 제가 따라가는 밸류들이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추구하는 밸류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삶, That was it.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었고 이것을 도와주는 게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거의 다 순교하더라고요. 좋은 직장, 돈, 좋은 가정,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죽을 걸 아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죽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 신앙을 비춰보는데요, 저는 금송아지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듯이 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제 모습처럼 내 어떠함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섬기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갈렙의 삶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드는 이 생각들도 하나님께 날마다 every day 저희가 점검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대로 다 뱉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물어야 돼요. 중요한 결정들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죠.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것이 달랐습니다. 다들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따랐습니다. 정탐꾼 10명 다 따랐습니다. 1세대들 하나님을 따라갔죠. 하지만 뭐가 달랐어요? 갈렙은 온전히 따랐어요.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며 따랐습니다. 간격이 없게 따랐어요. 갈렙은 자신이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정탐 사건, 안악자손의 거인과 이 높은 요새들을 보죠.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른 10명처럼 반응했겠죠. 우리 절대 못 이겨. 승산이 없어. 우린 메뚜기 같아.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 거인들이, 그 요새들이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을 봅니다. 주인이 바뀐 삶이죠. 저는 그렇게 신앙 고민을 하던 중 20대 중반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살던 제가 finally, 드디어 2부 청년 예배, 아직도 기억납니다. 2부 청년 예배, 그때도 2시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 때 주님께 이제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렌더합니다. 고백을 드리죠. 돌아보면 뭐 제가 막 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고백 하나였어요. 주님, 그냥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삶은 그 예배 기준으로 이 before and after가 이제 나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삶을 이제 이끌어 가기 시작하시죠. 뭐 너무나 남을 것이 많지만 뭐 한 가지만 나눈다면 제가 이제 크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눈 팔던 뭐 커리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한눈 팔던 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여전히 날마다 제 부족한 자아가 죽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크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니까요, 진심으로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Christ is enough for me. 이 고백이 제 삶 가운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이 크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밥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의 생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대표 지휘관으로 선출되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85세에도 여전히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운 자, 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시대를 준비하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3월부터 묵상했어요. 민수기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세대와 갈렙과 여호수아이죠. 여러분, 그 백성은요,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중심된 백성입니다. 민수기 이스라엘의 진영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이 있어요. Tent of Meeting, 그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중심인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운 자, 여러분 무엇의 뒤를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무언가의 뒤를 계속 채우며 따라가고 있어요. 돈의 뒤를 채우며 따라가기도 하고요, 커리어의 뒤를 채우며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자녀들의 뒤를 가득 채우며 따라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며 따라가는 그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때로는 그분을 따르는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변에서 적당히 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지라도, 여러분,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갈렙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뒤를 가득 채우시며 이 주인이 바뀐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오늘 말씀에 보이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높여주시고 또 결국 이 헤브론 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가사를 좀 묵상해 보면 갈렙이 좀 고백했을 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 임하느냐? 결국 나의 킹덤, 나의 나라, 킹덤, 마이 킹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그 다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탑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돌 몇 조각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벨탑 무너진 사건 바로 이후에 12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나의 나라, 마이 킹덤 바라보지 마시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긴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바라보리라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니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며 따라갔던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우며 전심으로 따라가는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